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특별히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과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인 기념일들조차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원래 의미는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냥 하루 더 쉬는 날, 또는 이 날을 끼워서 롱 위켄드를 만들 수 있는 날 정도로밖에 그 소중한 원래의 의미가 변해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기념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교회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절기들 가운데에서도 그 원래 의미는 전부 다 지워져 버리게 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덕이 되지도 않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부활절, 부활주일, 이스터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렇게들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토끼가 아이들이 행동을 잘 했는지 잘 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예쁘게 색칠이 되어 있는 계란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그리고 맛있는 캔디와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활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절 토끼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에 있는 크리스마스, 그 산타클로스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참 생명을 위하여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서조차도 그날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그 부활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쉽지 않는 상황과 쉽지 않는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주의를 끼고 봄방학을 하고 있는 참 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의 성경적이고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세상에 더 많이 즐길 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온통 돌려놓고만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그냥 익숙해져 가고 그냥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오늘날의 부활절의 모습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화와 이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부활절이 무슨 날이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도대체 내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나는 부활절에 어떠한 계획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기도 했던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 몇몇이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 말로 하면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숨쉬기도 힘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장례를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유대의 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지면서부터 날이 바뀌게 돼요. 해가 지면은 다른 날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날짜가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일몰과 함께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금요일 오후 3시라고 하는 아주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지만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곧 날이 바뀌기 전에 그 율법을 좇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유대의 그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침이 되자마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이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그 내용은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움직일 만한 여인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그런 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27장입니다. 27장 6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걱정했던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 훔쳐가 놓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다 숨겨다 놓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말씀처럼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은, 로마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 가운데서도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특별히 경비하는 그 경비원들까지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이 모든 걱정,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 걱정은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 무덤의 돌이 옆으로 굴러가서 저기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여인들도 찾아 헤매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다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당신은 부활절에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당신은 부활절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활절의 중요한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절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 되심을 말씀해주는, 확인해주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절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해결자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있던 그 돌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왜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옆으로 옮겨 놓았겠습니까? 천사는 왜 무덤에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열어 놓았겠습니까? 네? 예. 네. 아주 일부 예배 때 나온 답과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천사는요, 그 돌을 굴려다 놓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이 무덤으로 오고 있던 그 여인들을 이 천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던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있는 저 큰 돌을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우리 여인들은 이 돌을 도무지 굴릴 힘이 없다라는 인생의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다 알고 계시사 이 여인들에게 그 길을 먼저 열어 놓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열어 놓으셨습니까? 놓아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시켜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과 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의 문을 이 여인들을 위해서 열어놔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문제의 돌을 옮겨 버리심으로 생명의 참된 주권은, 참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만으로 22년이 넘었습니다. 23년째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때로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목회에 꿈쩍없는 돌과도 같은, 바위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권면드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안내해 보아도 전혀 그 삶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가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본인을 넘어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영향을 전달할 때를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숨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숨이 막혀오는 상황들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아파하면서 걱정하고 애를 써보아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와도 같은 내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바위와도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산과도 같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운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내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주 태산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더 큰 해결책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조차도 그 마음의 걱정을 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간다고 저 돌이 움직이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다가갈 때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여인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이 부활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어버리신 해결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바위와도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겁니다.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것과도 같이 장사한 지 단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인생들까지도, 저에게까지도 주님의 이 부활 약속은 분명히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면,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똑같이 우리 역시도 반드시 부활하리라 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도 같이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 말씀을 분명히 우리 안에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우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온 우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없음에서 있음을 말씀 하나로만 지어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비전을 거기다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믿는 그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이 우리의 믿는 자의 부활을 반드시 약속해 놓으셨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믿는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임재 사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 때 나의 오늘은, 나의 비전은, 나의 소망은
과연 있다가 없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부활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명, 미션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해 주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가 조금이라도 없게 하려고, 막아보려고 그 향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죠. 급하게 찾았던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거예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모든 상황과 이 여인들의 사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죽은 시신에 바르려고 가져갔던 이 향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아무런 쓸모가, 용도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바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자, 이제 이 바뀐 사명은요, 이 여인들이 가지게 된 이 바뀌게 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젖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죽은 시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향을 바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것으로 사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시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맡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자주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자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기억해 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 비전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고, 복음의 열매를 증거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모든 성도님들과 다 마음을 합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로 쓰임받고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은요, 산타클로스와도 같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토끼가 상 주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우리가 또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또 다른 세상의 것을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누구도 옮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겨버리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눈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에요. 이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아침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셨고 나는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십자가 복음의 그 깊고 넓고 높으며 풍성한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서 부활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믿고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